오페라 아시죠? 가극, 그러니까 노래로 하는 연극? 그러니까 오페라는 노래를 더 강조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고, 또 뮤지컬은 연극을 좀 더 강조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노래로 대사를 읊어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문학의 한 장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편 52편은 한편의 오페라의 아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이 독창과 합창으로 연주하는 대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이 좌우에 호위병을 세우고 또 거기에는 자신들의 신하들, 그 속에는 간신이 있고 충신이 있고, 그리고 죄를 묻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그 앞에 도열해 있는 상황 속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간신이 나서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다윗 왕을 도와줬다라고 힐난하면서 죄를 지적하게 되고, 그 장면에서 갑자기 심벌이 팡 쳐지면서 분위기가 충격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높이다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그때 뭐 곡조를 높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심벌 같은 것을 팡 치면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음악 기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그냥 꽝 치면서 분위기가 탁 달라지면서 거기에서 비통한 심정의 제사장의 아리아가, 독창이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에 말하던 85명의 합창이 또 뒷받침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사를 노래로 부르고 있어서 저는 이 시편 52편을 묵상하면서 이게 제사장의 아리아처럼 들립니다. 이 지금 오페라에 제사장의 비통한 아리아가 울려 퍼지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아리아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아히멜렉과 85명은 죽임을 당합니다. 도액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나아가 높당에 있는 가족들, 거기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전부 다 사륙을 당하는 핏바람이 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일의 원흉, 이 도액의 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거기에서 보게 된 장면을 자기의 일신의 이익과 또 출세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도액과 같은 인물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뽑아내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 노래를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그러한 일에는 절대 가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1절 말씀에 포악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 단어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끼뽀르라고 하는 영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충신, 뭐 훌륭한 그런 어떤 용사,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충격적인, 자신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다윗 왕을 도왔다라고 정치적으로 몰아세워서 사울 왕에게 반역을 획치한 제사장 무리들로 말하고 있는 도액의 혓바닥을, 그의 혓바닥의 말을 보면서 그 도액이라는 사람을 포악한 자,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투로, 비웃는 투로 오 용사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간악한 영웅, 원래 끼뽀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아주 훌륭한, 그야말로 좋은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충신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대놓고 얘기하는데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했을 때는 간사한 간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도액 같은 이 비열한 영웅, 비겁한 영웅, 혹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간신과 같은 그런 존재를 이 포악한 자여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대사를 읊조리는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단 말이냐라고 하자 합창이 쫙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85명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도액은 적어도 자기 스스로가 지금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왕을 돕는 영웅. 영웅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경건하고 신실한, 아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무리들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그날 아침에 다 죽임을 받는 살인, 도륙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는 영웅다운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야말로 추잡한 간신과 같은 행동이고 말이라고 노래하고 있고, 그런 일에는 하나님께서도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혓바닥을 뽑은 것처럼 너를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 이런 일들은 마스길, 이게 교훈시라는 뜻이거든요. 대대로 교훈이 돼서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간신하면 간사하고 간악한 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로 임금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첨으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얻는 그런 사람을 간신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력을 얻었으면 그걸 선용하고 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신의 재물과 지위를 높이는 데만 그 권력을 쓰는 그런 신하들을 간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강해지고 왕이 올바른 정치를 하고 나라를 바르게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해하는 것에는 얼절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이속을 얻는 거, 자기가 돈을 많이 갖게 되는 거, 또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려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을 간신이라고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바로 도액과 같은 인물이 그런 사람입니다. 도액은 우연히 예배를 드리러 높당에 있는 그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도망치던 상황이었어요. 다윗 왕은 허겁지겁 먹을 것도 챙기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까 기진맥진하게 되었고, 그 높당에 이르러서 먹을 걸 얻기 위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히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가는 터인데, 너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다,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라고 했고, 그 아히멜렉은 다른 거 줄 것은 급히 줄 것은 없고, 지금 성소에 드렸던 그 12덩이의 떡, 따끈따끈한 떡은 있다. 근데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인데 너희들이 먹으려면 최소한 좀 정결할 필요는 있다. 정결하냐라고 묻자 우리가 정결합니다라고 하고 그 떡을 나누어 주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급히 나오다 보니까 칼도 챙기지 못했는데 혹시 칼이 있느냐라고 해서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왔다 지켜본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보게 된 이 광경을 나중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악용해 먹느냐 하면, 사실 제사장은 순수하잖아요. 순수해요. 그냥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포상을 얻기 위해서 이 왕을 배신하고 왕의 원수 같은 반역을 일삼는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이 제사장의 무리들을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은 다윗 왕이 잘못한 거죠. 왜 거기를 들려가지고 그 떡을 얻어먹었는지. 다윗 왕이 나쁘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 다윗 왕에 대해서 고자질을 하면 되는데 반대로 다윗 왕보다도 그들을 도와줬던 이 제사장 거룩한 집단을 고발함으로써 죄를 묻게 되는 그 혓바닥이 그야말로 포악하다, 악랄하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을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도액과 좌우에 호위병들을 세우면서 재판을 벌입니다. 85인의 제사장들이 다 불려왔어요. 뭐 붙잡혀 왔겠죠. 그 앞에 서서 도액이 그들이 한 것을 본 행위들을 고발을 합니다. 다윗 왕을 도와줬다. 먹을 걸 줬다. 칼까지 내어줬다. 이들은 왕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다. 라는 식으로 폄하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심벌이 울리면서 그 처참한 광경 속에서 왕의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가 떨어질 때 부르는 아리아가 바로 이 노래, 이 시편 52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사말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도액의 행위는 그야말로 간신배의 그대로의 행위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이 너희가 왜 다윗 왕을 도왔고 나를 배반했느냐라고 묻자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왕의 호위대장 아닙니까? 그가 왕의 명령을 듣고 간다고 해서 그저 도와줬을 뿐이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바르게 행동했을 뿐이다. 그것이 죄가 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죽겠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자기 주변에 있는 호위병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호위병들이 칼을 빼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칼을 빼지 않아요. 그러자 도액에게 명합니다. 네가 가서 죽여라 라고 하자 도액은 아나 부인이 칼을 빼고 그 자리에서 85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다 죽이고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향 땅에 가서도 그 가족들까지 다 도륙을 내는 살인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도액은 그야말로 아첨을 통해서 권력을 얻는 간신배였고 자기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 그런 악랄한 악한 그런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출세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하는 짓이 없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도 과감히 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엔 절대 가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넘어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할 어떤 명분, 지켜야 할 거룩함, 그런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자신의 이익에 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런 것들까지도 다 무시하고 행동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정말 소중한 권위나 소중한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도 함부로 여기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돼서는 안 되겠고 그런 일에는 가담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충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했다 그런데 몸담았다가 우리도 그 간사한 혀, 거짓된 혀가 하나님에 의해서 뽑히듯이 우리도 뽑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은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고 가담하지도 말고 동참하지도 말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라고 해도 우리는 칼을 뽑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일은 저 무도한 간악한 간신과 같고 앞뒤 분간 날 줄 모르는 자신의 일신의 영화에 눈먼 그런 사람들이나 칼을 빼들고 소중한 권위, 가치들을 함부로 훼손시키면서 막대먹은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도 그런 일을 잘 분별해서 가담하거나 그런데 몸담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단 하나님 사랑을 앞세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이 노래가 제사장의 아리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열한 영웅들, 비열한 인간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말했는데 그가 노래하는 것은 일단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 간악한, 그 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 다음의 내용부터는 6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의 절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실함을 지키겠다라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충신이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말하고 자신이 섬기는 임금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동양권에서 진정한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기가 섬기는 임금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 그런 어떤 것을 어떤 신이라고 생각했고 충절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도 사육신과 생육신의 충절을 높이 치고 있죠. 아무튼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모습, 바로 이 제사장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도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라고 자기를 푸른 감람나무에 비추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럼 없는 충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신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또 교회 지도자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돕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성도의 충절을 지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거야말로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거죠.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에 가보면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뭐 이런 데 가면 올리브나무가 아주 즐비하죠. 사시사철 푸르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짜낸 기름은 너무나도 소중해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구분할 때 그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를 세울 때도 그 기름을 발라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던 것이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유입니다. 그 기름으로 했던 거예요. 늘 푸르러서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 감람나무처럼 자신들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들이라고 스스로를 치하하고 있고, 그런 어떤 신념을 위해서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충절을 노래하다가 이 노래가 끝나자 그 도에게 칼에 의해서 85명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마는 것이죠. 그 장엄한 장면이 오페라의 한 극처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충성된 신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반대의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예배드리러 왔다가 교회에서 들은 어떤 이야기, 교회에서 본 어떤 것을 고자질해서 교회를 정치적인 프레임 속에 끌어넣어서 정치적 정적으로 만들어 완전히 미움을 받고 그야말로 이렇게 순교당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 인물이라는 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간혹 잘못했다가 교회가 정치적인 논리나 이해관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섬길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순수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집단으로 오용받을 수가 있어요.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치 논리로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는 결국은 이런 피바람이 일어날 수 있고 끊임없는 갈등과 정치적 싸움의 논리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을 푸른 감람나무라고 대변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아리아 속에는 바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할 뿐이다. 하나님 사랑으로 누가 됐든지 간에 똑같이 대해줬다. 다윗이라고 뭐 특별하냐? 똑같이 대해줬다. 또 누가 뭐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게 된다면 누구라도 똑같이 대해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제사장들 아니냐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죄라고 생각한다면 죽여라. 당당하게 오히려 그 신념을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이 노래가 제사장의 아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절개를 지키며 그와 같은 신앙을 노래하며 살아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정치적으로나 미움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면 우리도 순교할 수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우리의 이름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고, 그런 신앙이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 마스길, 교훈이 되는 노래가 되어 불려지게 될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모범이 되어서 노래가 되어 불려져야 할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끄럽고 정말 비열하고 이런 데 야합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담긴 노래가 되어 불려져야 됩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새 노래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한 것,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 절대 그것을 함부로 여기고 폄하하고 그것을 해치고 죽이는 일에는 앞장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기왕이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더 사회를 더 화목하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원수까지도 포용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